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역한 엘리사입니다. 어쩌면 이처럼 놀라운 이적으로 살았던 엘리사에게 따라 붙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가 따라 붙은 것 때문에 저욱이 당황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병이 들었다. 왜 엘리사는 병들었는가? 그처럼 능력이 많고 그처럼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아닌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건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도 많이 하면 병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기적을 행한 사람은 병들지 않아야 하는가? 늙고 병들었으면 아예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조용히 사라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엘리사는 요단 강물을 갈랐던 사람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독국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만의 병도 문둥병도 치료했습니다.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붙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병들어 죽습니다. 남의 병을 고친 사람이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실패한 인생을 산 것처럼 그렇게 어거지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남겨준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끝까지 사역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초인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엘리사도 병들었습니다. 여기 죽을 병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홀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중한 병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엘리사가 이렇게 중한 병이 걸리도록 그렇게 놔두셨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엘리사도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한 엘리사도 결국 인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오해합니다. 믿음 좋으면 병 안 걸린다. 신앙 좋으면 고난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다 병들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육체의 한계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욥은 온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위장병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위장병 그런 걸 보니까 그가 병으로 시달리며 젊을 때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에요. 문제는 병이 생겼을 때 믿음이 무너지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기도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온통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병들었지만 자기가 병들어서 또 자기의 그 어떤 병 때문에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병든 상태에서도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아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혹시 육신의 약함 때문에 지쳤습니까?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했습니까? 그러나 병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건강할 때보다 병든 자리에서 더 깊은 믿음을 빚어내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왕 요아스가 병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그 엘리사는 자기 병에 대한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림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렇게 병들어 있는 엘리사를 보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한 선지자가 군대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을 행한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기 직전인데도 마지막 사역을 이 왕에게 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병든 노선지자가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다하여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사명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쇠약했지만 믿음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늙어도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죽음이 가까워도 하나님의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들어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사명을 붙들고 있는 엘리사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병,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이 처참한 현실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핑계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 핑계가 필요합니까? 내 모습이 어떻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런 표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강한 육체를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똑똑하고 지혜로운 IQ 높은 것을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무너뜨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자라면 어떤 순간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느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핑곗거리는 없다 하는 것이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굉장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죽기까지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까지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바울은 순교 직전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사역자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아프다,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격려가 남아 있습니다. 후대를 세우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 힘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그 사역을 완성해가는 노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활을 당겨서 쏘게 만들어 놓고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아람 군대에게 그와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를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이제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왕이 3번을 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노합니다.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의 문제가 믿음의 부족함에 있다는 것을 엘리사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충분히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3번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냥 적당히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아니요. 믿음은 반쪽짜리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 반쪽짜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죽는 순간에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대6번을 쳤다면 왕이 대6번을 적군에 쳐들어가서 완전하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마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대하며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3번 치고 멈춥니까? 조금 기도하다 포기합니다. 조금 섬기다가 지칩니다. 조금 믿다가 현실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죽음 이후에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어서 장사 치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엘리사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던져지자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놀랍게도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장사되다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다. 아, 엘리사는 죽고 난 이후에 그 뼈도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어리숙한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용한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까지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도적대들과 함께 묻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명예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몸은 죽었지만 그의 사명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도 이렇게 강렬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겁니까? 죽어가면서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우리 자녀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았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한 힘이 있었다.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심어 놓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병들었습니다. 그는 실패자 아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병보다 그가 남긴 믿음이 더 강했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에도 하나님이 영향력 있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고 있는 그런 꿈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만드셨습니다. 육체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도 함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병 들었을지라도 내 호흡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멋진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